한번 같이 합독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진리로 살아난 자들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까 해요. 먼저 첫 번째 설교와 그리고 두 번째 설교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설교가 모두 아우러져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 하는데 작은 도움이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설교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 이 설교 본문을 들으실 때에 태초의 창조의 힘이 여러분과 저와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늘 새롭게 창조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다 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바로 산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내용이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입니다. 2주에 걸쳐서 나눈 말씀의 핵심을 전하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진리 안에서, 말씀의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인 것이죠. 조금 길어도 좀 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좀 길 거라는 말씀을 여러분 앞에 드렸어요. 여러분 중간에 언제 끝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설교는 좀 길구나, 세 번째니까 좀 봐주자, 들어주자 이렇게 생각으로 말씀에 임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설교를 언제 또 이렇게 길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주심 섭리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줄르신 분들은 좀 일어서서 들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산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땅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의 보편성의 어떤 평등을 주장을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그리고 평화를 외치고 자유를 주장하면서 행복해지기를 바라면서 이 공평성에 관심을 갖고 그것들을 성취하기 위해 어떠한 행동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 요즘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사건들, 이렇게 행동을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자들, 이런 자들을 이 땅에서는 산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다운 사람 되기, 그리고 모두가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자, 그리고 그 결과로 행복한 나라를 만들면서 인간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의 사상을 추구하는 그런 삶,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들을 통칭 이 사회에서는 살인자다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와 그 안에서 함께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 바로 그런 자들을 산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가 하늘로 산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세상에서 바라볼 때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 바로 예수 안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 이 세상을 살기 좋은 것으로 만드는 것에 그들은 힘쓰지 않아요. 좀 제 말씀하는 것을 좀 끝까지 들어오시고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자연이나 우주 현상들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읽어내는 그런 사람들로 살고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로 살아야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 자들을 산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죽었다고 판단하는 자들을 성경은 산자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산자, 생명이 있는 자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는지 몇 군데를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이 정말로 산자들을 어떻게 칭하는가 라는 것을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한번 출발해 볼게요. 2장 7절 말씀입니다. 가지고 있는 성경 펴보시든 아니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여기 생령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하이 네페시 하야라고 이렇게 히브리 원문에 나와 있어요. 중간에 아담이라는 그런 단어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하이 네페시 하야 아담이라는 것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게 살아있는 사람, 그것을 바로 산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산자의 이름이 하이 네페시 하야 이렇게 표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2장 3장에는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라는 단어가 앞에 붙죠. 그리고 엘로힘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에는 그냥 여호와 이렇게 명칭을 붙이는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다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티끌, 이 먼지에 불과한 우리, 이 어떤 존재를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것이 그 언약이 그 이름 속에 다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자를 하이 네페시 여호와 하야라고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죄와 구원이라는 그런 도구를 사용해서 설명하시는 게 역사이며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그렇다고 그 이름들이 곧 여호와의 실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이름이 필요 없어요. 이름이라는 것은 나를 다른 사람과 구별하고 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기능을 가진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분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들을 창조하신다는 것이고, 자,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했던 그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다른 존재들과의 구별을 의도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뜻이고, 또 다른 존재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하시겠다라는 그 의지를 그 말 속에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 속에. 그러니까 성경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감지조차 할 수 없는 진짜 그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설명용으로 제시된 이름일 뿐인 것입니다. 물론 이름 속에 담고 있는 내용도 있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주어가 없어요. 뭐 개혁 성경에는 주어가 하나님 엘로힘으로 그렇게 써놓는데 원래는 주어가 없습니다. 숨어 있는 주어, 즉 보이지 않는 어떤 분, 그분이 진짜 계신데 유한, 여러분과 나, 유한들이 이 땅에 숨쉬고 살아있는 유한들이 감지할 수 없는 그 보이지 않는 어떤 분, 숨어 있는 주어가 엘로힘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그분, 없음이라는 그분은, 그러니까 진짜 계신 그분은 이 땅에 존재하는 유한들에게는 설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설명용 하나님 엘로힘의 이 하늘과 땅이라는 것, 천지라는 것으로 창조됐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 안 가지만 좀 더 들어보세요. 자, 그 말은 하늘과 땅, 그리고 우리들이 감지하고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즉 우주 만물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은 모두 그 하나님을 내용으로 담고 모형으로 창조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설명용 하나님이신 엘로힘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 하늘과 땅으로 시작하셨다라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유한들에게는 절대
포착이 안 돼요. 그래서 포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하늘과 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태초의 우주 만물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가 아니고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 뜻을 아셔야 돼요. 태초에라고 번역된 그 베레시티, 성경의 첫 단어입니다. 이 베레시트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태초에 그 베레시트를 파자하면 이런 뜻이에요. 베이트, 집이라는 뜻입니다. 성전, 집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문자에는 다 뜻이 있잖아요. 집, 성전, 이런 뜻이 바로 이 베레시트라는 그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히브리어 첫 글자인 이 알레프, 하나님 또는 사람, 이 소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소를 성경의 재료로 많이 쓰고 있는 건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그리고 요드라는 그런 글씨가 있어요. 점처럼 생긴 건데 그것은 편손, 이 손으로 펴서 이렇게 주다라는 그런 뜻이 그 단어 속에 함유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타오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 타오라는 단어는 완성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알렙부터 타오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완성으로 끝나요.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 글자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글자 하나하나가 다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문장 자체가 복음의 내용이고 성경 전체가 또 다 은혜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런데 또 이 자연이, 우주 만물이 그걸 복음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복음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것을 아는 자들이, 그걸 아는 자들이 살아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설명하려고 서두를 이렇게 길게 늘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이 문장 히브리어 원어에 맞게 그대로 이 문장을 직역하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인간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분께서 이 성전 베레시티, 하나님의 집, 그 성전이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잘 설명함으로 해서 역사의 시간 안에서 어떤 존재들에게 손을 펴서 넘겨주는 완성의 표, 그것이 바로 성경, 그것이 바로 역사, 그것이 우주 만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속에 여러분이 던져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을 잘못 표피적으로 보게 되면은 복비는 그런 책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으시는 이 성전이신 하나님은 이 땅에 보이는 성전을 모형으로 주어서 설명을 해야 우리 인간들이 알아들 수가 있어요.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다 하늘의 모형이다 라는 그런 것을 히브리어 저자가 그렇게 기록해 놓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다 축약해서 우리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준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성막입니다. 성전이고 그 땅이라는 단어, 그 에레츠, 이 에레츠라를 또 파자하면은 하나님의 시작, 이 덫이라는 그 뜻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덫, 그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 그물을 던지기 시작한 곳, 그것이 바로 땅이라는 것, 에레츠 땅이라는 곳입니다. 세상, 여기서 건져 올려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 땅이라는 그물에 모든 존재들이 다 걸려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그 그물에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나쁜 고기는 바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그물의 비유인 것입니다. 다 그물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의 그물에 낚여야 사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을 바로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 사람을 낚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비유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진리이시며 말씀이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한탄하는 모습이 있죠.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축약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진리로 머리로 갖고 있는 자만 그 하나님의 그물에 걸린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던져 주어야 그 말씀의 진리에 우리는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의 진리의 그물에 우리는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 던져지면 그것을 이해하는 자가 바로 예수를 머리로 갖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며 또 진리의 그물에 걸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받았다, 그것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호흡, 생기, 숨, 콧김, 말씀, 진리 이런 것을 보고 이제 히브리 말로 퓨뉴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 것을 몸속에 우리가 받게 되면은 산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천국 백성의 창조의 원리가 쭉 제가 설명한 그 내용 속에 다 담겨 있어요. 이런 설교는 여러분들이 들어볼 기회가 그렇게 많잖아요. 신학교 가면은 많이 들어요. 이런 거를 늘 교수님들이 풀어내고 또 원어 공부할 때도 그렇게 풀어내고 그렇게 풀어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좀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에스겔서 37장 9절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9절에 보면은 생명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있어요.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불어서 살아나게 하셨다. 자, 죽은 뼈, 이 마른 뼈, 가망 없는 것, 거기에 생기, 이 르와크, 생기, 호흡, 숨, 바람을 이렇게 불어넣게 되죠. 그 죽은 뼈가 살아나 군대가 됩니다. 에스겔서의 군대가 되죠. 그 하야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 그 하야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콧김의 생기를 코로 부어 넣어주는 그 콧김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예레미야 애가서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의 콧김, 여기서 생기를 말합니다. 숨 곧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저희의 함정에 빠졌음에, 여기에 기름 부으신 자가 저희의 함정에 빠졌음에 라고 이렇게 예레미야가 표기를 합니다. 이 콧김이 뭐라고 그래요? 생기,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이 단어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자, 들어보세요. 이 단어가 메시아, 기름 부은 자, 바로 그리스도스예요. 그리스도. 여러분도 기름 부은 자, 여러분과 저는 기름 부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 숨을, 호흡을 불어넣어 살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그물로 살아난 자들이라면 여러분이 뱉은 그 복음의 말 속에 다른 사람도 진리로 살아난다라는 그 뜻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창조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시간도 그와 동일한 창조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 생기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제자들에게 부어지는 그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한번 찾아보세요. 20장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숨을 내쉬는데 성령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푸뉴마입니다.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순절날 교회에 성령의 임하는 그 사건인 것입니다. 교회에게 먼저 그림으로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들은 교회에게 먼저 살아나는 그 모습처럼 살아나게 될 것이야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절이 참 중요한 절이에요. 그 다음 절 23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그 생기를 받은 자들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또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물론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그 내용과 좀 다른 깊은 내용도 있지만 그 내용은 빼고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만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생기, 성령을 불어넣은 다음에 그 호흡을 받아 산 자들에게 뭔가를 지시하는데 뭐라고 그렇게 얘기하냐면은 가서 죄를 사는 일을 하라고 그래요. 용서해 주는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생명을 주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 사하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의 말은 에피햄이라는 그 말이에요. 그 단어입니다. 이 뜻은 용서하다 그리고 없애버리다 라는 뜻이에요. 이 없애버리다, 죄를 없애버리는 것을 바로 용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용서가 이 용서가 아니에요. 여기서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저희한테 잘못된 사람이 기억이 안 나서 제가 그 사람을 지적을 못 하겠는데, 근데 주위의 사람들, 그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용서해서 꾹 참는 것을 우리는 대부분 용서라고 윤리 도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사하다, 죄를 없애주다, 이런 것을 바로 용서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7번씩 70번씩 용서하라는 뜻은 바로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7번, 70번씩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죄를 사해 주라는 겁니다. 그들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피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율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너무 힘들어요. 팔도 잘라야 되고 눈도 뽑아야 되고 다리도 잘라야 되고. 근데 하나님의 진의는 용서하다는 죄를 없애다, 없애버리라, 이런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진리를 선과 악이라는 걸로 이렇게 쪼개서 이 세상의 것으로 잘못 해석하는 것을 죄라고 이렇게 표기하죠. 한마디로 말이 없는 상태, 진리가 없는 상태를 바로 죄라고 합니다. 진리를 진리로 못 알아먹고 엉뚱한 관역으로 쏘는 상태, 이 선, 악, 이렇게 엉뚱한 관역을 쏘는 상태, 이것을 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호흡을 받아서 생명을 받아 산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산 자, 이 살아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용서라는 것은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그런 용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건 그 죄를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뜻인데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자격도 없죠. 이 성경에 말하는 용서는 그것 자체를 없애버리는 걸 말하고 있는데 아주 여러분 중요한 그런 진리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법에 의해 규정된 게 죄지 않습니까? 따라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은 이미 있었던 그것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 없는 것으로 돌려버리는 것,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죄는 이미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죄야라고 규정짓는 그 법을 없애버리면 돼요. 여러분 이해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죄를 없애버릴 수는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운전하고 오실 때 사거리를 지나고 오셨는데 그 사거리에 신호등이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냥 달려 나와도 그거는 법에 저촉되지가 않아요.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는 것입니다. 위반이 되는 거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죄가 있어요. 근데 그 죄를 사해 주는 것을 용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는 그 용서는 죄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예 없애버리는 건데 있는 걸 없애버릴 수가 없잖아요. 이제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아니고 죄를 없앤 분, 그분의 품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자, 사망은 죄의 삭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가 사해지게 되면은 죽음까지도 우리는 회피해질 수가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가 죽음까지도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죄를 없애버렸으니까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예 접근도 못한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선택받은 자들을 산자라고 부르고, 그걸 전해줘서 그걸 용서하는 자를 바로 살리는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가 된다면은 그렇게 생명 불어넣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났어요? 바로 그리스도가 이 호흡, 이 푸뉴마, 성령으로 불어넣자, 말씀을 진리로 불어넣자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말씀의 영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영은 바로 성령을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올바로 깨닫는 순간 그는 선과 악의 법에서 자유롭게 풀려나게 되는 것이고, 그 즉시 용서를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것만 하늘에서 인정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내로 꾹 참으라 그러니까 난 거룩하게 기도하고 참을 거야 하고 남편을 용서하고 아내를 용서하는 것, 그건 용서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윤리도덕적으로 내가 좀 착하게 살겠다라는 다 포장하는 거, 포장.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하는 용서는 그런 용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면 그를 묶었던 죄의 법이 사라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더러운 것이 없음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법이 없어진 상태.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 그 진리의 현실이 우리가 어떻게 이해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만 이해되고 깨달아지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그자만이 용서와 관계에 있는 자가 돼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생기, 호흡, 영, 이런 걸로 설명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도 모르고 죽은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관건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관건으로 우리 모두는 진리를 복음으로 받아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의 관건으로 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오기 싫었습니까? 그렇지만 오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관건, 하나님의 섭리로 와서 귀로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가 깨달아졌어요. 그때 바로 내게서 죄의 법이 사라졌구나 라는 진리가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어버리셨기 때문에 나를 정죄할 법이 사라진 것입니다. 죄라는 법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때 나는 과감히 나는 자유로운 몸이야 라고 나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는 말의 진리가 거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깨달음이 없는 자, 거듭남이 없는 자들은 하늘에서 용서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와 사망과 상관없는 하나님 자녀, 즉 성도들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명 있는 자,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자들을 진리로 살아난 자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더 나가서 우리들은 살려주는 영, 저와 여러분 살려주는 영, 그리고 살려주는 말, 진리가 되어서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은 그냥 먼지에 불과해요. 대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빚을 때 그 흙이 먼지 아닙니까? 그 먼지에 불과해요. 아주 부족한 존재이죠.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는 감동할 뿐이에요. 우리가 능력을 뭔가를 해서 하나님인데 쓰임받는 귀한 자로 성숙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그리고 뭔가 열심히 한다는 것, 그거는 내 의가, 그런 자들을 더 사악한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죄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주 사악한 중에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부정하고 나를 내려놓는 자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살아난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아는 자들에게 있어서 인간이
세상 속에 정의해 놓은 죄라는 것, 그리고 의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됐어요. 아, 하나님이 이 죄의 법을 다 해결하시니까 우리는 자유로운 몸이 됐네. 자, 이 진리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말하고 있는 악과 선이라는 게 이 진리를 안 자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짓과 진실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차피 모든 것이 보이는 모든 게 보이지 않는 모든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하늘과 땅, 위의 것과 아래 것이라면 그것 자체가 뭐그리 가치 있고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선악의 법에 묶여있는 자들에게는 그게 대단히 큰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 세상의 것으로 나를 증명하라고 애를 써요. 세상에 많은 것, 풍요로운 것,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로 나를 표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깨달은 자들에게는, 그런 진리를 깨달은 자들에게는 세상 속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다 무의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인 하나님 안에서 그걸 하나로 묶어내는 자들에게는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 안에서는 선과 악이 하나이고, 진리 안에서는 선과 악이 하나이고, 거짓과 진실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더러움과 깨끗함이 하나인 것입니다. 어두움과 빛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복음을 깨달은 자 안에서. 지금도 제 설교를 들으면서 세상의 눈으로 잣대로 그 얘기를 듣게 되면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요. 그러나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서 그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은, 아, 이 땅의 모든 거짓과 진실은 하나구나, 어두움과 빛은 하나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돼요. 한마디로 진리는 현상계에서 벗어나 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라는 그 진리는 이 현상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것에서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것, 그곳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그 진리의 진리를 아는 자들은 수없이 다른 사람들을 끝없이 용서해 줄 수 있는 자들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바로, 예를 들어 볼게요. 먼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가짜는 뭐고 진짜는 뭡니까? 가짜는 뭐고 진짜는 뭐예요? 가짜는 진짜인 그 모조품을 정확하게 흉내를 내야 돼요. 가짜는 진짜를 정확하게 흉내를 내는 것이 가짜입니다. 안 그러면 그냥 다른 상품이지 가짜라고 그러질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진짜를 그대로 흉내낸 그것을 가짜라고 하는데, 그것이 여러분 가짜 맞습니까? 진리를 깨달은 자들에게는 그게 가짜가 맞나요? 아까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봤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보이는 현상계에 있는 것들은 진짜인 그 무로 존재하는 어떤 걸 설명하기 위해, 주어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 어떤 걸 설명하기 위해 가짜 모형으로 이 세상에 잠시 생겨난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뭐예요? 가짜 현상이라고, 가짜를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환상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요. 환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잠깐 보였다가 없어지니까 환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이 땅에 우리의 삶은 환상의 삶을 산다고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영원한 게 아니라 환상입니다. 꿈이라고 이렇게 많은 자들이 표현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이 세상을 영원하지, 우리의 삶을,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환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인 것도 다 가짜예요. 진리를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진짜도 다 가짜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진짜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라고 표현하는 그 모든 것도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오직 진짜는 성경 안에만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진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봄으로 진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을 가져야 돼요.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그 말씀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직장과 이런 곳에서 그 많은 행위들을 하고 열심히 살고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것들은 다 허상이에요. 다 환상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오직 그걸로 통해 가지고 진짜인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이고 살아있는 자들의 삶인 것이에요. 그러니 내가 입고 있는 육신까지도 가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진리를 깨달은 자들은. 그래서 진리 안에 너희가 자유로움을 얻을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참과 거짓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성경에서 참은 말하기를 알레테니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단어가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은 진리밖에 없어요. 진리 아닌 모든 건 다 거짓입니다. 따라서 성경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 성경은 표피적으로 보는 성경은 전부 거짓말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보는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본 그 내용들이라면 그 내용은 다 가짜로 해석하는 거예요.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 거짓을 말하고 그 거짓을 전하는 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거짓 사도라고 하는 것이고 적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짜 말, 이 진리를 설명하는 자를 그리스토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비슷하게 흉내를 내는 게 바로 적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펴놓고 찬양을 하고 성경 말씀을 던져주고 있지만 그 말씀에 참 진리를 모르고 던지는 그런 말, 복받으라, 세상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야 돼, 젊은이들을 힘내라 라고 세상 것들에 추구하는 설명하고 설교하는 것들은 다 가짜고 적 그리스도이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현상계의 가짜와 거짓을 사용하셔서 보이지 않는 진리, 이 알리테아를 설명하시려고 가짜 성전을 모형으로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라는 진짜 성전이 메시지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건 가짜다라고 그러고 부수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을, 진리를 읽어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그것들이 진짜라고 읽어져요. 3일 만에 성전을 부숴버리지 않습니까? 이 땅에는 성전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거를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필요가 없어. 진짜 성전인 나를 바라봐. 3일 만에 세울게. 어디에?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끝없이 어떻게 해요? 교회 건물만 바라보고 그 교회 다닌다고 큰 교회 다니면 나는 서초동에 무슨 교회 무슨 집사야. 이게 자기 타이틀이야. 아주 무식한 자들이 하는 소리.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이 생명나무 실과를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은 선악과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진짜 성전을 설명하기 위해 옛 성전, 바로 율법이라는 성전이 필요했던 것이죠. 진짜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구약 율법, 바로 모세 오경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게 다 악이며 가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구약은 아예 볼 필요도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좀 더 들어보십시오. 이 내용을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진술합니다.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을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율법이 악하냐? 율법이 구약이 악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했던 그 율법들이 악하냐? 그렇지 않다. 방금 그 전에 보게 되면 바울이 그 전까지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 죽는다. 너희들을 율법을 다 지켜야 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절에 여러분 율법이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이에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걸 성경이 죄라 하고 악이라고 하지만 그건 진짜 선을 모형하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선을 모형하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진리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은 그것 자체는 악이 될 수 없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대형 교회에서 외치는 소리, 건물 짓고 크게 소리 지르고 하는 것, 그게 나쁜 것이지만 비진리지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들로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악을 보여주는 것이구나 라고 느낀다 그러면은 그것 또한 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아내가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지언정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 안에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진리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남편을 이렇게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거는 아니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밤의 광명이라고 이름 붙여진 달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죠. 자, 달. 그런데 그 달의 광명은 사실 가짜예요. 달이 빛을 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달은 스스로 빛내는 게 아니에요. 달은 해의 빛을 받아서 빛의 행세를 하는 거예요. 흉내내는 것입니다. 달이 밤에 활동하는 가짜 해입니다. 자, 그걸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달은 해가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 설명용 해인 것입니다. 이 달이 빛나는 걸 보면서 아, 태양이 오늘 저렇게 밝게 빛났구나를 알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히브리어 첫 글자인 알레프라는 글자가 담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라는 사람 이런 그런 뜻입니다. 동시에 그런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문자는 우리들, 바로 사람이라는 뜻을 거기에 담고 있어요. 거기에는 아주 심오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오늘 설명하기는 그렇고요. 지금은 하나님과 소에 대해서 얘기를 여러분한테 잠깐 전해드릴게요. 성경에는 소와 멍에에 대한 얘기를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어보셨지만 그게 한번 기억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소라는 내용, 그리고 멍에라는 내용, 그런 내용이 많이 있죠. 자, 소는 가짜고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진짜입니다. 소는 가짜고 하나님이 진짜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소로만 보면 멸망입니다. 그걸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소로 표현하는 그런 성경의 구절들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소로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이 벳세메스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두 마리 소가 올라가는 그 장면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바로 나, 하나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두 마리 소가 하나는 나를 상징하고 하나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두 소가 멍에를 메고 지금 법궤를 메고 율법을 메고 올라가는 그 장면이에요. 말씀을 운반하고 하나님과 함께 제물이 되어 죽어버린, 그리고 말씀만 남는 이야기, 그게 이 벳세메스에 올라가는 두 마리의 소가 담고 있는 그 진의입니다. 그 뜻이. 그리고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를 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금송아지, 그 송아지, 금소입니다. 송아지 아니에요. 그 금소 이야기, 이런 것들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고 등장하는 거죠. 이 소는 하나님을 표피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이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닌 건데 율법주의 밑에서는 하나님을 그 표피적인 겉모습 소로만 보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 들춰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상징적인 사건으로 그려놓은 사건이 뭐예요? 바로 금소 사건 아닙니까? 출애굽 광야에서 그렇게 소라는 모형 안에서 담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신을 그저 소로만 인식하는 걸 바로 우리들이 종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 고등 종교에 보게 되면은 소가 많이 등장해요. 불교에도 소가 등장하잖아요. 절에 가면은, 절 입구에 가게 되면은, 안 가보셨나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 이 불교에 아주 심오한 그런 뜻을 가지고, 우리 또 동네에 절이 큰 절이 있어가지고 자주 놀러 가서 그런지 절에 들어가다 보면은 그 절 옆에 소가 이렇게 많이 그려져 있어요. 바로 그걸 뭐 시무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진리를 찾아가는 10가지 단계에 진리를 소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힌두교에서도 소를 그렇게 숭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소로만 보는 인간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소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이 교회가 90% 이상이, 이 99%라고 말하면 안 되고 이 90% 이상이 하나님을 소로만 생각해요. 자기들이 필요한 존재로 생각하고 그냥 법당에 걸려있는 그 시무도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경우가 많아요. 좀 속상해요. 많은 교회들이 엉뚱한 걸 상상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 전부 소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여러분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앞으로 많이 공부해야 되겠지만 이 교회 모임,
이 에클레시아 이런 데 빠지지 말고 여러분 교회 예배는 무조건 참석해서 하시는 말씀 듣고 또 이렇게 에클레시아 이 모임에서도 여러분 많이 좀 토론하고 하나님께 연구하십시오. 그게 진리를 아는 자들, 그런 자들이 누리는 거예요. 그걸 바로 복이라고 그래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래서 저는 이 신학교 학장으로서 이 신학교가 더 많이 생겨야 되겠다라고 제 개인적인 욕심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 세상을 대표로 하고 또 상징하던 그 애굽의 그 18대 그 왕조의 신이 바로 이 하돌이라는 그런 신이었죠. 하돌이라는 그 아피스라는 그런 황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시키죠. 이 구원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들이 뭘 만들었어요? 소를 만들었어요. 소를, 풍요의 소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야, 애굽도 소, 너희들도 소, 나는 그냥 뭐 소만 너희들이 생각하는 소냐? 제발 나 좀 알아. 너희들 왜 그렇게 몰라 나를? 이렇게 하는 장면이 바로 소를 만드는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돌판이 깨어지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애굽도 소, 너희들도 나를 소로 보는 그런 안타까움이 이렇게 있구나. 그런데 그게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구약에서 끝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지금까지도 그게 소의 문화가 계속 걸어온다 그러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걸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전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소, 그것은 심판의 대상이며 저주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소는 반드시 죽여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소, 하나님을 축복의 소로 바라보고 어떤 나의 부의 영화로 바라보는 그 소가 있다 그러면은, 나의 병을 고쳐주는 그런 소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 소는 불태워 죽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돌판처럼 깨어져야 돼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신두교인들이 숭배하는 비진리의 소지만 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읽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가짜와 진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그 소를 보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이제 진리가 뭔지 이제 여러분도 알았어요. 우리는 그 소 속에서 하나님을 상상할 수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제 말씀을 듣고. 그렇다면 그 가짜인 소가 나쁜 겁니까, 여러분? 아니란 말이죠. 그 가짜인 소를 통해서 진짜인 하나님을 보았으니까 그 가짜도 이 땅에 마지막까지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짜들이,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우상이요, 가짜요, 악한 거요, 마귀가 될 수 있지만 진리를 아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모형일 뿐이에요. 그 악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모형일 뿐인 것입니다. 진리를 설명하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세상에 흘러가는 것들이 다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들이 다 모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리를 알게 하는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둘은 다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거짓과 참이 다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라는 것으로 그것들을 품에 안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진리를 설명하는 모형이니까요. 그래서 나에게는 선과 악이 다 수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 상태가 선악 체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죄가 나를 더 이상 죄를 짓게 할 수가 없잖아. 복음을 아는 깨달은 너희들은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로 보일 때 우리들은 이 가난과 부유, 그리고 아름다움과 추함, 그리고 어두움과 밝음, 이런 것들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실력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자들을 의인, 의롭다라고 칭하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자들, 선과 악을 치우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이 하늘을 향한 그런 기둥이라고 하는 것이죠. 스타고라스, 십자가, 기둥 아닙니까?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스타고라스, 기둥으로 올바로 선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산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한쪽에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그 둘을 둘러보지 않는 그런 상태를 하나님 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성경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는 모든 것을 하나로, 모든 것을 진리는 하나로 아우르는 힘이 있어요. 그것을 자유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그토록 얘기하는 것, 내가 너희와 연합됐다, 그게 바로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깊은 진리와 복음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생명이라고 그래요. 모두가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이 자유가 있고 그들이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들이 가는 곳이 베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기를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된 성도는 지옥에 안 가는 것이 아니고, 진리가 된 자들은 지옥에 안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자기 스스로 지옥과 상관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옥에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옥의 삶을 살더라도 그것은 지옥이 아니에요. 그 진리를 깨달은 자들은 저기 태양계 밖에 어때 아름다운 곳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천국이야, 이런 상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상상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그 진리를 모르면 이 땅에서 묶인 상태로 아무리 착한 일을 주렁주렁 매달고 가봐야 여러분은 그 법 때문에 그냥 흙 때문에 사는, 먼지로 사는 거예요. 지옥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진리로 그 지옥을 깨버리지 못하면은 천국 가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을 풀어줘야 돼요. 용서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진리로. 그게 지옥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여요. 반대로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자유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나라로 가라 그러지 않고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약에 보면은, 복음서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그러잖아요. 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로 와야 돼요. 천국은 어디 저 태양계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진리가 깨달아질 때 그 진리와 함께 성도 안으로 침노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침노해 들어오는 거예요. 천국은 진리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과 함께 한 멍에를 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멍에는 소가 매는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 땅의 소는 뭐예요? 뭐로 표현됐죠? 하나님을 가리키기 위해서 소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과 히브리 멍에는 이 두 마리가 한 멍에를 이렇게 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고 가볍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곧 나의 이 육적 존재, 나의 자아, 이런 것들이 부정이 먼저 돼야 돼요. 그 모습을 십자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진 십자가를 멍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내게로 와. 네가 멍에를 짓지 말고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둘이서 같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연합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소 두 마리가 한 멍에를 이렇게 쥐고 있는 그 모양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단어가 바로 에이레네라는 그런 단어예요. 원래 문자는 다 상형 문자지 않습니까? 그 단어가 바로 화평, 평화, 그리고 행복, 이런 뜻입니다. 그걸 연합이라고 말하고 혼인잔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안식의 혼인잔치를 비유한 것도 바로 그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안식, 화평, 평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멍에로 들어와. 제발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 생각으로, 너희들이 배운 지식으로 너희들 살아가지 말고 그렇게 힘든 거 다 들고 나인대로 와. 내 멍에를 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꾸 내 멍에로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가 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그래요. 복이. 그걸 가지고 복이 있다고 그래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에레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도 그것만이 복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만 들으시고 분명하게 그 복음만, 진리만 말하는 예수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 진리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것을, 오늘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것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 진리의 말씀은 결국 우리 자아를 잘라버리고 예수라는 머리로 우리를 다시 십자가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복음이고 진리일진데, 이 세상의 기독교는 나의 잘못됨과 그리고 나의 잘됨, 나의 부귀영화, 이 땅의 성공을 축복해 달라고 그런 엉뚱한 소리로 외쳐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귀에 들리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진리의 기쁨을 그리고 진리의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진리 안에서 남은 생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머리 숙인 권속들과 이 땅의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그리고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